오늘도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새벽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너무도 잘 하고 계시는데 와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 동일하니까요. 제가 받았던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길이요 진리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밖에 없다고, 당신밖에 없으시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스러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쁨의 주간이기도 해요. 너무너무도 생각하면 은혜가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품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이것을 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진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일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일 하든 이것은 다 동일한 줄 압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선택했던 이 말씀은 제가 깨닫기에 가장 어려웠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1살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21살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너무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거 좀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신학교 어떤 곳인지도 몰라서 그냥 성경 가르쳐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건 본문 말씀인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으면서 잘 깨달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어도 살아있는데 또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 깨달아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듣고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 듣는 가운데 영생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영생을 얻으면 천국 가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천국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 천국을 너무 많이 소개를 했어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것. 사실 저는 저희 집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너무도 엄청난 그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대형 사고가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8톤 7억에 트럭이 5살 배기가 다 8톤 트럭이 쳐가지고 다리가 다 절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6개월 동안 전부 뼈를 이렇게 철사로 이어가지고 그러면서 치료를 받은 그런 적이 있고 또 저희 둘째 형님 아들 같은 경우는 잘못해가지고 철길을 건너서 얘가 엄마 찾으러 간다고 엄마가 잠깐 없는다 3살 배기가 그래갖고 보니까 기차에 채워가지고 30m를 날아갔는데 살았어요. 청량리 뇌병원에서 또 머리를 처음 이렇게 철사로 이어가지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거, 죽는다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워. 근데 사실 이게 삶에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었는데 왜 살아야 되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목적이 없어요, 사실 살아가는 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나? 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산다고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있고 천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죽어서 가서 아름다운 곳에 가는 거구나.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에 이렇게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세상에 너무 고통이 많아. 그러니까 늘 설교할 때,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도 요한계시 21장이 너무 좋았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설교를 했어요. 왜?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 그곳 예비하러 가신 주님, 내가 그곳에 갈 수 있고 여러분이 갈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데 천국 빨리 가. 그래서 이제 천국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는 조그마한 우리 유치원생인데 그렇게 질문했대.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나 천국 가려고. 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장착하는 그런 천국에 너무도 많은 이미지가 있었고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을 읽고 또 깨우쳐 주는 것은, 천국은 미래에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곳은 항상 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 오늘 사실 영생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영생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영생에 관해서 제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영생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했지,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사실 영생은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과 그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맺는 거, 관계 개념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을 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생이라는 게 뭘까? 영원히 천국 가는 건가? 아니잖아요. 천국을 물론 당연히 가는 거겠지만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삶,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성경 영생이라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한 개념이 깨달아지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기쁨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 사실은 요즘 너무도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요, 하나님 스탑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스탑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단절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 저에게도 깨달아지고 여러분 다 깨달아졌으니까 여기 오신 거죠. 이건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부활에 관해서도 주일학교에 많이 설교했고요. 작년도 이제 많이 설교했죠.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10여 년간 목회를 했어요. 단독 목회를 하고 이후에 왔는데 보니까 이제 늘 가르쳤는데요. 부활이라는 것도 늘 이제 생각하는데, 영생, 부활, 죽음의 문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영생의 문제가 나오고 부활의 문제가 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천국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도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하셨고요. 저도 많이 했고요. 많이 들었고요. 영광 속에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늘 그게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해서 천국에 가신 것만 늘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이라는 그런 개념을 누가 늘 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자시죠? 아니 계신 분이 없으시죠? 맞습니까?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돼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 소의 아들이라고 안 하겠죠? 소의 새끼는 뭡니까? 소. 개의 새끼는 뭡니까? 개. 암만 요즘 강아지가 귀엽고 아름다워도요, 개는 개예요. 그렇죠? 사람의 자녀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곧 누굽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돌아가셨죠.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예. 부활하신 주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다고요. 항상 우리가 동행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시,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임마누엘 교회 너무 이름을 너무 잘 져가지고요, 부러워요.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부러운 교회 이름이 있다면 임마누엘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입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함께 계시고요, 동행하시고요, 또 이 사실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이번 주간은 사실은 고난 주간이지만요, 늘 우리가 일생 살아보면은 고난 주간을 한두 번 맞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 한두 번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만약에 부활주일 고난 주간만 보면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통치적인 사건이라고 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항시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 밑에 있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이 쫓아가면서 울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건 뭡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주님이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이 불쌍한 분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불쌍히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완벽한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는 온전하라.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100% 온전해야지. 99% 갖고 안 돼요. 오늘 앞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아름답게,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찬양하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가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 각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요, 또 선교 여행을 다니고요,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들이요,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모든 사역의 기초는 뭐에서 나와야 돼요? 정말로 주님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완전, 그러니까 그러한 사역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역은 물론 귀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사역할 때 더 귀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쓰는 데는요, 어제 전도했어도 오늘은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죠. 하나님 앞에 늘 함께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보면은 어제는 함께 했는데 오늘 또 안 돼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라고 안 그런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좀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또 금방 가면 잃어버리고요. 늘 주님 면전에 살아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금방 또 잃어버렸어요. 또 생각해 보면 죄송하고요, 또 감사하고. 근데 참 이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늘 반복인 줄 압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한 번씩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오늘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온전이에요. 100%예요. 어제 선교했으니까 오늘 안 하면 또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 많이 했는데 내일 기도 안 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서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100%로 서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서 죽으시되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완전 무결하게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이걸 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되 완전 무결하게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영생이 다른 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영생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제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영생은 다 잘못했어요. 영생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걸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을 때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나요?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시고, 공중에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통치하십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해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관계 맺고 계세요. 간섭해 주시고. 근데 어느 정도로 관계 맺어 주십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라는 표현은 부부간에 쓰는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아가씨 알아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스라엘은 결혼해야 돼. 그 사람은. 안다라는 의미는 결혼 관계에서 부부로 한 몸을 이룰 때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안다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요? 100%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 더욱 정말 요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한 번만 꿇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이번 고난주간 보면 앞으로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 위에 돌아가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으로 함께 주신 늘 교제를 맺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되 완전하게 영원토록 단번에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까? 이 놀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러한 교제가 있으면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번 깊이 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눈으로 본 것 같이, 손으로 만진 것 같이 느끼며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저희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